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봉동교회 여기 공사할 때 오고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우리 소윤재님이 부담을 가지지 말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참 부담이 됩니다. 그 사도 바울도 성도들 앞에 섰을 때 두렵고 힘이 떨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구도자들 앞에서는 담대했는데 영웅들 앞에서는 담대한데 성도들 앞에 가면은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들 앞에서는 담대한데 구도자 앞에서는 떱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그냥 허물 없으니까 대충 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구도자들은 좀 뭔가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좀 이제 바뀌잖아요. 이제 마음이 이제 두려움도 있고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그런 참 엄중한 그런 자리인데 참 쉽게 참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매하고 같이 오기로 했었는데요. 대천교회 미안해서 여기 봉동교회 미안해서가 아니라 대천교회 미안해서 자매를 두고 왔습니다. 식구가 여기보다 적거든요. 훨씬 적죠. 그래서 우리가 다 빠지면은 그 자리가 이제 좀 헝하니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매가 남기로 하고 왔습니다. 이 말씀이 죄에 대한 말씀 같아서 참 이 말씀을 제가 받아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우리가 참 미지근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참 믿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망각하고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참 식어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다른 것보다도 제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나서 잃어버린 7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년의 세월 동안 주님이 저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저를 교훈하셨는지 그러고 참 부르시고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좀 간증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고 그래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이 국제 정세 또 이 말씀에 따라 처치의 기근과 지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참 임박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이 국제 정세라든가 어떤 기근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어떤 것을 통해서 고통하라냐면은 돈 때문에 고통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고통하고 이타적인 것보다는 이기적인 그런 가운데서 고통하는 이런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이것을 가늠할 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주님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참 믿음이 식어지게 되면은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죠? 예, 믿음에 대한 신뢰가 없게 되면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감히 이제 점을 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믿음 안에 있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의 그 간증이 참 세상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참 타락한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참 믿음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머물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불에 던져 놓는다 그랬습니다. 버려져 마르고 불에 던져지고 참으로 부끄러운 그 간증,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간증을 남기는 이런 비참한 모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1981년 3월 달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그 간증인데요. 참 구원을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7년 동안 저를 훈계하시고 다루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제가 구원받은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그 누나하고 많이 싸웠어요. 우리 자매님도 아실 겁니다. 주성금 자매님 아시죠? 예, 초창기에 구원받았으니까 참 많이 다퉜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을 반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정중 형제님이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반박하고 연필을 가지고 이 연필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랬어요. 정중 형제님이 물어봤습니다. 만든 사람은 모르지만 분명히 만든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주를 믿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느 자매가 찬송가를 피는 거예요. 근데 예배 찬송가였습니다. 지금 예배 찬송가하고 달라요. 그때 예배 찬송가 152장에 보면 겟셋마네 동산에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3절인가에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가사에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 딱 갔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됐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서 피를 흘리시면서 엄청난 그런 고통 가운데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를 바라보면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볼 때요, 우리 주님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도저히 입을 열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저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때에 제가 잘못한 것을 느꼈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지금 저 고통을 받고 계시는구나. 그때 마음 가운데 이제 전에 반박하던 이런 마음들은 싹 사라지고요. 엄청난 이런 평안함과 이 기쁨이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만일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고통 가운데서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끝나게 되면 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소망이 있구나. 우리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저렇게 고통을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새로웠어요. 앞에 계속 보던 그 자매도 새로운 자매였습니다. 모든 환경이 다 새로웠어요.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했던 모든 그 과거들을 이렇게 돌이키면서 이런 나를 그토록 주님이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튿날도 밖을 나가는데요. 전에 다니던 그 길이요. 다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전에 있던 길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길인데도. 하늘도 새로웠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웠습니다. 이런 기쁨 가운데서 제가 성경을 알지도 못하지요. 그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옆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이 기쁨, 주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 기쁨이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3월 달에 구원받고 3월 달에 침례를 받고 3월 달에 군대를 갑니다. 근데 군대란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예, 군대가 특수한 사유잖아요. 전혀 환경이 다르고 내가 스스로 어떤 감정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그런 집단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그런 주님에 대한 생각들이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구원받고 나면 기초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워야 됩니다. 주변에 어떤 세찬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꺾이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훈련소 기간 동안에는 주님이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군에 가면 이제 군복이 3벌씩을 주잖아요. 처음에 가면은 그 보충대에서 3벌씩을 줍니다. 그걸 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써야 돼, 그걸. 근데 훈련소에서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입은 것 말고. 내과에서 빨래를 하는데 그때 3월 달인데 양구로 갔습니다. 21사단 양구로 갔는데 엄청나게 추웠어요. 물살이 이 눈이 녹으면서 이렇게 내과에 물이 내려갔는데 물살이 엄청나게 셌습니다. 거기서 빨래를 하는데 뒤돌아보니까 이 옷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부. 네, 물살에 떠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 저녁에 점심 시간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의 것을 빌려서 한 벌을 빌려서 이제 군대 가면은 그거 잘합니다. 편지지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래서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막 그 여러 개처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저물을 받고 그래서 한 이틀 정도는 넘겼는데 저물을 받고 누워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옷을 찾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겁이 나잖아요. 이제 군대에서 그걸 잃어버리면은 지금은 어찌는가 몰라도 그 당시에만 해도 참 엄청나게 이제 혼이 나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저녁에 기도를 했습니다. 앉아서는 기도 못하고 누워서 무보서고 누워서 그 기도를 했는데 그 이튿날 정훈 시간이었어요. 정훈 시간은 좀 자유롭잖아요. 정훈 장교는 좀 부드럽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내과를 다시 가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훈 장교한테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하고 그 내과를 갔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그게 있는 거예요. 전부. 떠내려간 그 군복이 하나도 떠내려가지 않고 모두가 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참 주님이 그렇게 도우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파도 조금 나가보고 군대는 교파교회 있잖아요. 교파교회도 좀 나가보고
그런데 이제 재미가 없어요. 뭐 군대에는 이제 뭐 빵이나 이런 걸 주기 때문에 뭐 얻어 먹으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기는 했는데 결국 모든 것이 환경이 다르고 지시하는 것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돼요. 지시하는 것들이 주님하고는 거리가 먼 것들을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점점 참 주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바빌론의 포로에서 주님이 건지시고 참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주님을 못 배반하고 자기 땅에 오는데도 주님을 모시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 바벨론의 어떤 그 우상으로부터 건져줬는데도 이 안이 소지됐는데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소지된 곳에 일곱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의미 납니다.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더 처음 형편보다도 나중에 더 악해졌다고. 제가 그런 꼴이었습니다. 더 악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밖에 나오면은 휴가 나오면은 그 당시에 뭐 술도 먹고 또 다투기도 하고 전혀 이제 그런 기쁨들이 다 사라지고 세상 사람이 됐습니다. 전에보다도 더 참 모든 짓을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는 시간들이 이제 흘러가면서 우리 자매를 알게 됐습니다. 주님 안에서 결혼을 못한 거죠. 제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 있었더라면 자매하고 지금 결혼했을 텐데 구원받은 자매하고 그 당시에 결혼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못했어요. 이제 어떤 이제 아이스크림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매를 만나서 그때 이제 세상 결혼을 하고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다루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이 삶이 이제 평탄치는 않았어요. 이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 회사에 들어가서 출근했는데 그날에 콘비아 속으로 이 팔이 딸려 들어갔습니다. 계속 말려 들어가는데 발견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죠. 예. 옆에서 일하던 그 동료가 발견해가지고 기계를 꺼서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고 옷이 이제 말려 들어가면서 이 팔이 그때 부러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일을 하지 못하게 됐죠.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자매하고 결혼해서 이제 첫 자매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가 뱃속에서 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서 병원에서 며칠 있다가 이제 죽게 돼요. 둘째까지 죽었습니다. 주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근데 셋째 우리 유리가 태어나서 유리가 지금 39이 되죠. 네. 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유리가 태어나고 이제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돈을 벌어야 이제 가정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이제 굳게 갖고 광고지를 이제 봤습니다. 한 광고지를 봤는데 한 광고지에서 이 탄광에서 돈을 많이 준다는
그런 광고지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 광고지를 보고 이제 입사 그에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강원도 정선군 사북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 사북에 그 동원 탄저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태백에 그 대한석탄공사가 있고 그러는데 예, 동원 탄저가 상당히 큰 탄광입니다. 거기 탄광에 이제 가서 신체 검사를 받고 이제 3중과 4중과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이제 탄광에 이제 갱도안에 이제 투입이 되는데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그 강원도 골바람이 엄청나잖아요. 거기에서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면은 탄광에 이게 출근을 하게 되면은요. 나올 때 이제 출근해서 나올 때 탄가루를 뒤집어 쓰는데 사람이 보지라 이 얼굴이 보지라니 눈만 보여요. 그러고 이제 그 목욕탕에 가서 씻는데 안 씻어집니다. 잘 안 씻어져요. 그런 생활을 쭉 하다가 이제 탄광에서 이 탄광이 여기에 이 밖에 덥거나 춥거나 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탄광 안에는 17도에서 한 20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게 선선합니다. 움직이면 땀이 나고 쉬면은 춥고, 예, 이 갱도안이 그러거든요. 이 갱도가 우리는 이제 석탄을 이 산을 뚫어서 이 산에서 이게 캐는 줄 아는데 산에서 캐는 것이 아니라 예, 밑으로 들어갑니다.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대한석공 같은 데는 한 1km 들어가요. 예, 1000m 들어갑니다. 밑으로. 근데 우리는 한 700-800m 정도 이게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 타는 이제 광차를 타고 아침에 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내리게 되면은 어디에 이제 그 탄광에 선산부와 후산부가 있어요.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이 선산부는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후산부는 막장에서 일하는 것을 이제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후산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교육받은 지 얼마 안 되니까 후산부잖아요. 후산부들은 무엇을 하느냐면은 이 탄맥을 따라서 이제 들어갑니다. 탄맥이 이 반듯한 것이 아니라 어디는 뭐 이렇게 그냥 바위 이렇게 좁은 이 바위 틈을 지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데는 밑으로 꺼지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 탄맥이 이 탄맥을 따라서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캐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서 들어가는 그 갱두를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이 나무로 받쳐주는 그 동발이라고 그래요. 그게가 약 한 내가 지금 자세히는 모르는데 1m 50은 넘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굵기의 나무입니다. 그거를 이제 매다가 주면은 선산부들이 이제 도끼로 그걸 쳐가지고 이제 맞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받쳐가면서 이 탄을 캐서 들어갑니다. 이게 선산부들 일한 제일 끝에가 이제 막장이에요. 네, 막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막장 드라마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이해하고 그러는데 뭐 이제 사람으로서 인격을 버린 것들 도덕이고 상식을 벗어난 그런 드라마들을 막장 드라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생의 끝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 동바리를 이렇게 메고 딱 들어가게 되면은요. 어떤 데는 사람이 이렇게 좀 약간 굽히면 갈 수가 있는 곳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이제 그기가 내려앉아 가지고 엎드려서 이제 기어야 이게 갈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막장까지 그것을 날라줘야 돼요. 그런 일을 합니다. 땀이 뻘뻘 나고 또
이 막장에서 발파를 해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게 되면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탄가루가 날라옵니다. 예,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막장에 들어가면은 뭡니까? 이 모자에 이게 전등이 달려 있거든요. 그 이름을 잘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그게가 이제 막장을 비칩니다. 막장은 보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입구는 좁지만은 막장은 굉장히 넓어요. 이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폭파시켜 가지고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은 막 번쩍번쩍해요. 이 탄이 막 빛이 납니다. 무슨 어디 그 수정 같은 그런 모습이 이렇게 모습처럼 이렇게 빛이 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선산부들이 들어가서 그 탄을 캐기 위해서 이제 기계를 이제 구멍을 뚫고 거기다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는데, 다이너마이트가 한 이 정도 되는 다이너마이트가 뭐 한 10개 이상 막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이너마이트 도화선이 있는데 도화선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아주 노련해가지고 다이너마이트 그 저기를 선을 다 끊습니다. 반절 정도 다 끊어요. 오래 가니까. 근데 그 구멍이 한두 개가 아니고 한 20개, 30개를 뚫고 거기다 다이너마이트를 다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거를 담배불 하나로 해서 전부 다 붙여나가요. 붙이고 이제 탄맥이 이 들어가는 그 갱도가 휘어지는 곳이 있거든요. 휘어지는 곳으로 내려와서 기다립니다. 이제 선산부들은 알아요. 그가 터지는 소리를 듣고 다 터졌는지를 압니다. 이 다이너마이트 구멍이 20개인데 19번 폭발음이 났다. 그러면 한 다이너마이트가 터지지 않은 것이거든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들어가면 이제. 그런데 그걸 불을 다 붙이고 딱 내려왔는데 한 발이 안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산부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선산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최대한대로 이렇게 낮게 엎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게가 터져요. 나중에 도화선이 이제 늦게부터 좀 길었던가 봐요. 터지는데 그게가 터지면서 이 탄이 이제 한 번에 이제 그게 거기서 터진 것이 아니라 그게가 탄하고 터지면서 그게 내려왔어. 이게 슈트가 있어요. 이 철판을 타고 탄이 내려오거든요. 막장에서 폭파하게 되면은 그걸 타고 밑에 그 탄을 치는 광차에 내려와서 광차에 떨어집니다. 근데 한 발이 안 터졌는데 한 발이 안 터진 것이 그 탄하고 같이 불이 붙어가지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가 우리를 지나서 조금 한 몇 메다 나가가지고 그게 터졌습니다. 그게 터지면서 이제 이 갱도가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갇혀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갱도가 무너져서 거기서 나오지 못해서 이 산소가 들어가는데요. 산소 파이프가 트파이프로 해가지고 입구에서부터 그 막창까지 산소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막히게 되면은요, 그게가 끊어지게 되면은 그 산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끊어지고 폭파되면서 그게 끊어지고 입구가 막히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막장이 무너져서 죽는다더니 참 이래서 죽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좁은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다 이게 막아지지 않고 좀 구멍이 있었는데 그 구멍을 선산부들이 뚫고 그쪽으로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광차에 이제 그 탄이 이제 막장에서 내려오는 탄이 광차에 실어서 이제 광차 보게 되면 여러 얘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가 탈선을 잘해요. 예, 가다가 이게 기차처럼 이게 탈선을 잘합니다. 그 선루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이 광차에 이 눌려가지고 사람이 하얗게 변해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광차에 눌려가지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취하는 동료가 이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출근하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같이 출근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판을 다 캐고 나면은 거기에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선산부가 이제 심부름을 시킨 것 같아요. 이 철판 그 슈트가 없으니까 그걸 몇 장 가지고 오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일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요. 사람이 들어갈 때는 이 일산화탄소를 마시면은 사람이 그걸 알고 딱 돌아서면은 그 정신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대로 뒤로 이렇게 뒷걸음질 쳐가지고 나와야 된다는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일산화탄소를 마시고 뒤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거기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끝나고 나오면은요, 이 깃발이 있어요. 이 갱두에 깃발이 있습니다. 뭐 갱두에 이름이 있는데 그 갱도마다 깃발이 있는데 그 갱두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깃발이 내려가 있어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깃발이 내려가 있고 2개 내려가 있고 3개 내려가 있고 이게 탄광에서 엄청나게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동료의 죽음을 딱 보고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짐을 싸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참여하고 그 유리 돌이 안 든 그런 상태에서 참여하고 이제 이 김제를 떠나기로 했어요. 김제를 떠나서 어디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간 곳이 경기도 화성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목장에 들어갔어요. 이제 목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그 월급이 적어요. 얼마 주질 않으니까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서 더 많이 주는 곳을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수원에 벽돌 공장을 가서 이제 벽돌 일을 하는데 거기서 한 2,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일을 하면서 주님이 3번째 유리까지 이렇게 불러가시는가 했어요. 유리가 거기서 조금만 늦었으면 유리도 죽을 뻔 알았습니다. 지게차 이제 그 벽돌을 사게 되면 이제 그 파레트를 지게차가 들어서 이제 옮기잖아요. 근데 지게차의 뒤는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유리가 그 뒤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지게차는 모르고, 지게차는 못 봐요, 뒷사람을. 예. 바로 직전에 발견해가지고 그 사고를 이렇게 좀 면했습니다. 그때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겠느냐? 이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자, 21장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입니까? 그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가 있잖아요. 글로바하고 다른 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이들이 실망을 해서 이제 엠마오로 떠나거든요. 낙심해서 이렇게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부활의 사실도 주님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도 가르쳤는데도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잖아요. 그죠? 네,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마리아의 그 말도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아마 엠마오로 떠나던 그 두 제자와 같은 그런 심정에서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이제 다시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다시 이제 갈릴리 바다로, 여기는 디베랴 바다라고 돼 있어요. 예, 로마식으로 이렇게 로마식으로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로 부릅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다시 가게 되는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해서 뭔가 잡으려고 얻고자 했던 그런 마음 가운데서 탕방도 가고 목장도 가고 벽돌공장도 가고 이런 참 여러 이렇게 과정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 디베랴 바다로 떠났던 이 제자들은요, 주님이 그 바닷가에 서신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 주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이미 어떻게 보면은 참 주님에 대한 어떤 기억조차도 사라졌는지 주님을 알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 너희들이 잡은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주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리가 사고 직전에 주님이 구해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손에 잡은 것이 있느냐? 잡은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무엇을 했느냐? 네가 지금까지 했었지만은 손에 쥔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없나이다. 저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고생을 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이미 아셨어요. 제가 기진해 있고 지쳐 있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주님을 떠나서 살아온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떠나서 밤새도록 고생을 했지만 잡지 못한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나를 떠나서 네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물어보신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잡은 것이 있느냐? 뭘 준 것이 있느냐? 지친 나를 위해서 주님은 숯불 위에 생선을 올려놓으시고 떡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와서 조만을 먹어라. 제자들에게 조만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친 저를 위해서 이 조반을 준비하신 주님을 저는 봤습니다. 주님이 때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7년 동안. 네가 한번 네 임의대로 한번 해봐라. 나를 떠나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탄광도 보내고 목장도 보내고 벽통장도 보내고 그리고 주님이 이 자식들을 주님이 부르실 때에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이 제자들이 밤에 물론 지금 이 고기를 잡을 때 밤에 많이 잡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바다에서 일할 때는 밤이었습니다. 제가 7년 동안에 주님이 없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떠나서 밤에 뭐를 잡으려고 그토록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때 이 말씀을 받고 바로 벽돌공양에서 모든 짐을 다 쌌어요. 자매한테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김제로 내려가자. 원래 왔던 곳이잖아요. 김제에서 떠나서 한 바퀴 삥 돌고 이제 죽도록 고생하고 다시 김제로 돌아갑니다. 김제로 주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자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김제 1988년도에 81년도에 주님을 떠나서 88년도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바로 곧장 김제로 갔습니다. 그때 김제로 갈 때 주님이 미리 예비하신 그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김성춘 형제님 아시죠? 김성춘 형제님 가정이 그 남원에서 그쪽으로 온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김성춘 형제님 가정과 또 한 자매 이 세 가정이 김제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김제교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88년도에 물론 이제 2년 후에 90년도에 89년도에 이완성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90년도에 정식 천거가 김제교회로 이제 되거든요. 이제 김제로 내려와서 우리 자매가 옛날에 다녀봤던 그 교팍교회를 신광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제에. 그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주님을 떠나고 성경을 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이제 그 목사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자매하고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는지 이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담대했는지 몰라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 이게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주님으로 향한 그런 어떤 열정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떠나서 내가 살 수 없음을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각오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교파 목사가 찾아와서 우리 자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당신들은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왜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자꾸 끌어가려고 하느냐. 저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도 잘 못했습니다. 그때. 그런데도 굉장히 담대했어요. 그래서 목사하고 한참 다투고 자매를 데려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자매하고 얘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성철 형제님하고 자매하고 교제하는 중에 이 자매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로 구원받는 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열심을 통해서, 교파는 열심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죠? 열심을 요구하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고 구원을 확신을 갖습니다. 그 전에 우리 자매가 그랬다고 그래요. 저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이혼까지 하려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이상한 교회에 이상한 곳에 빠졌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혼까지도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자매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그냥 정말 이제 기쁨 가운데서 이제 그때부터 그 복음지를 그냥 인쇄를 해가지고 복음지를 김제 지역에 집집마다 돌리고 참 집집마다 여러 차례 돌렸습니다. 한 집도 빠짐없이 다 돌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김성철 형님하고 전도지를 이렇게 인쇄를 해서 지금 전도지가 아니에요. 그냥 글씨만 있는 거 해가지고 컴퓨터로 해가지고 인쇄해서 그걸 이제 돌렸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김제에서 그 저녁에는 수요일 날은 집집마다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모이고 그리고 주일 날은 대청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제교회에서 88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김제교회에 있었고 2005년도부터 대청교회에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참 주님이 저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모세와 감히 이제 비교할 수 없지만 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을 지내잖아요. 네, 40년을 지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광야로 부르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이런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그러고 40년이 지난 후에 주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나안을 향한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40년 동안을 걷게 하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나를 훈련시켰구나. 뭔가 단련시키고 주님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김제교에서 저를 가르쳤습니다. 모세를 미디안에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김제교에서 가르치셨고 때가 되어서 대천으로 보내셔서 대천에서 지금까지 참 잘하든 못하든 대천길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참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마음적으로 또한 양면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물질적인 것이나 이 마음적인 것이나 너무나도 넘치는 것 같아. 넘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도 제 마음 가운데는 항상 부유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시대의 순교의 삶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죽는다면 이것이 주님을 이 시대의 순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저는 나름대로 제 몸을 헌신하면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참 이런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이런 간증을 드리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게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제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을 때 마를 뿐이고 그 마른 것을 걷어서 불사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아주 처절하게 교육을 하신 것 같아요.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어떤 이 삶 가운데서 주님이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환경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인정할 때 이게가 선으로 바꿔지는 것이지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할 때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싫든 좋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혹시라도 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다른 말씀도 지금 준비해가지고 왔는데요. 적어가지고 온 것 하나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긴장도 되고 그러고 그것보다도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들을 그대로 좀 솔직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적어가지고 온 것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솔직할 것 같고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고 이 어떤 가르친다기보다도 어떤 고백을 통해서 이런 간증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혹시라도 저 같은 똑같은 상황에 닥친다면은 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